2024년 1월 14일 청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뜻에 따라 이곳에 온 것이 아님을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갱증도 드립니다. 안주시어 악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통하여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옵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사 온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하듯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난과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닥쳐온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과 권능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계시
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또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반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오영은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김영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정하은 가족 김준서 가족 그리고 정희원 집사님 그리고 김영학 집사님 드리셨고요. 성교원고가 건축헌금 오영은 집사님 1,000번 지원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한 달 40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 비전 캠프 위에 계속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우리 교회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고자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영에 충만하여 이 닥쳐온 믿음의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고자 이 캠프를 두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올해 이번에도 또 많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사역을 하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안전사고 하나 터지면 그야말로 은혜가 쑥대밭이 됩니다. 모든 순서가 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월의 두 번째 주일 바쁜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혼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감사와 은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그러진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의 일그러진 영혼을 굳게 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때로는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나침판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해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활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메신저죠.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개인 프로필 사진들을 올려놓지 않으십니까? 그 프로필 사진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일종의 일기장처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 갔다, 뭘 하고 있다, 이런 자기의 활동 사항들을 그 프로필 사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약간 알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 성도님들의 그런 프로필 사진이 바뀌면은 업데이트 해가지고 친구 목록 이렇게 쭉 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아, 이분이 오늘 뭐 하셨구나, 지금 뭐 어떤 중이시구나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올리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지나간 일들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죠. 자, 여하튼 그렇게 성도님들의 여러 프로필 사진을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영화나 뮤지컬이나 그런 것들을 감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일상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일상들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 약간 좀 부러워하는 그리고 놀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뭐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금요일 저녁에 보고 싶었던 뮤지컬이나 영화나 혹은 특정한 장소로 여행을 떠난다거나 국내 여행 뭐 1박 2일 정도로 이런 것들을 목사가 된 이후에 상상해 보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교역자가 된 이후에. 제가 전도사부터 지금 사역을 한 지 대략 한 15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금요일 저녁에 교회 말고 다른 것을 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특별한 사람, 뭐 특별히 헌신된 종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역자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그래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그냥 교회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의 업무의 에너지 강도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금요일부터 급상승하다가 주일날 뚝 떨어져서 월, 화 조금 쉬다가 수요일부터 조금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이클이 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그냥 이 직업 자체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 자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왜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할까? 우리는 왜 이 금요일 날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좀 쉬고 문화생활을 하지 못할까? 이거를 불만을 가지면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주일까지 끼어서 휴가를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게 굉장히 사실 눈총 보이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휴가 시즌에 주일 빼고 휴가 가고 하는 것들을 사실 교역자 입장에서는 그걸 막 반기진 않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교회학교 교사들이 막 휴가 시즌이라고 막 교회학교 빠져버리고 그러면은 사역자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내가 사역자의 길에 들어선 이상 나는 주일에 무조건 교회를 나온다는 겁니다. 요새는 조금 바뀌어서 부교역자의 경우는 뭐 주일을 끼고 휴가를 보내주는 그런 교회도 뭐 극소수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 이것이 딱히 틀렸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군 자체가 그런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직업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 사역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걸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2024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에 보면은 이걸 어시스턴트 포비아라고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이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또 목회직에 대한 자긍심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같이 뭐 부교역자 혹은 전도사 사역을 덜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의 뭐 분석 자체는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만, 분석에 따른 해결책 그 방안에 대해서는 딱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먼저 이 전도사 550명에게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목사 한 수의 의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목회가 아닌 다른 기독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목회 사역의 소명에 확신이 없어서, 그리고 목사의 힘든 삶을 살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기 어려워서, 교회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목사직에 대한 실망과 불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보면 목사의 삶이라는 것이 힘들고 또 자기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목사 한 수의 의향이 없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대답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굳이 이거에 목숨 걸 이유가 없죠. 전도사 550명에 또 물어봤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기피한 이유가 업무량에 비해 너무 적은 사례비 때문에가 67%였어요. 부목사 360명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업무량에 비해 너무 적은 사례비, 이것이 76%, 67, 76. 그리고 부목사에게 은퇴 후 경제적 불안감에 대해 88%가 불안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답은 명확합니다. 사례비가 적게 받으니까 그 사례비가 불만인 사람은 다른 직업을 택하면 됩니다. 경제적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경제적 미래가 불안정한 것이 두려우면 다른 직업을 택하면 됩니다. 이 직업은 원래 그런 직업입니다. 돈 적게 받고요, 미래가 불확실한 직업입니다. 덕분에 덩달아서 가족까지 가난해지는 그런 직종입니다. 그 직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이 일을 시작하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까? 쳐보면은 구급 공무원 얼마 받는지 급여표와 명세표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확인하지 않고 구급 공무원 어렵게 시험 봐서 붙고 나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이럴라고 구급 공무원 됐나? 그거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선택 아니겠어요? 자기가 어떤 직업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직업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은퇴 후의 삶까지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그걸 택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어찌 보면 내 마음이 동한다는 이유로, 내 마음이 뜨겁다는 이유로 여기에 들어섰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저는 이것 자체는 좀 문제라고 봐요. 이 직업은 원래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이런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워라벨, 워크 앤 밸런스, 그를 좀 추구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직업은 그럴 수 없는 직장이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의사가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의대에 갔어요. 그런데 의대에서 수술 실습에 들어가니까 그게 너무 막 고통스럽고 역겨운 거예요.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럼 그런 사람은 의사하면 안 되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밤을 새우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밤에 꼭 자야 된다. 그런 사람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과 안 어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역자라고 하는 직업은 이것을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고 감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극소수의 몇몇의 성공한 목사들만 보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 거라고 착각하고 이 길에 도전했다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걸었던 부교육자 보직상 그런 정말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까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더 빡빡하게 살아요. 일단 바쁩니다. 그리고 휴가 그런 거 그분들 거의 못 누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야말로 주일날 빠지고 주일날 어디 가고 뭐 장기간 해외여행 자식들 데리고 어디 뭐 미국 뭐 그런 거 못 가요. 물론 뭐 넉넉하게 좀 생활이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 대기업에서 과장들이 받는 것만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싹 다 잊어버린 채 그냥 그 앞에 있는 화려한 삶 그거 하나 안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무수수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을 동경해가지고 야 나도 아이돌 지원하면은 저들처럼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지원했다가 무수수하게 떨어진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이 달갑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를 다이어트 시키기 위한 주님의 뜻이라는 생각까지도 해봐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착각하다 보니까 이 가사도 오해여서 부르는 그런 찬양곡이 있어요.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이네 능력이 입어 난 두렵지 않네. 저도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거를 착각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삶의 난관을 뚫어낼 수 있을 거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그 순풍의 돛담배처럼 쫙쫙 나아가게 하실 거야. 그런 착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즉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열쇠로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이것은 마치 내가 목사 돼가지고 많은 월급을 받고 워라밸을 즐길 수 있고 휴가도 제때 떠나고 자식들 교육도 해결할 수 있고 이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잘못된 기대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교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설교 때 사실 가족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뭐 가족들이 다 들으시니까 어려워졌는데 오늘 저희 둘째 이모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둘째 이모님은 원래 교직에 서셨던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교직 생활을 굉장히 만족하게 또 행복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직업이 마음에 들고 이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거 거절하려고 하셨는데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결국 그 부름을 거절하지 못하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셔서 20년 넘게 선교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 70이 넘어서 은퇴해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이 교인들 중에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교회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퇴 후에 교직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의 삶을 보니까 물론 교사하다가 은퇴하셨다고 해서 무슨 떼부자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1년에 한 번 내가 가고 싶은데 여행 갈 정도는 되시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나 먹고 남 사줄 수 있을 정도로는 사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는 노년에 평안한 삶을 사는 분들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은 월급은 적지만 은퇴 후가 참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 둘째 이모님은 그런 안락한 미래를, 안락한 노후를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그거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걸 주셨냐 하면 아니에요. 부름받았기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부름받았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부름받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될 환난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게 선교사의 삶이고 이게 사역자의 삶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권능을 받고, 그래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는구나, 권능을 받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바로 내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을 성령 충만인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비리를 알게 돼서 이 비리를 법정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하는데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기업에서 그 증인을 제거하기 위해 막 암살자도 보내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악 속에서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한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위협 속에 노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위협 속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견딜 수 있는 권능, 그 위협에 굴하지 않는 마음의 용기와 같은 권능,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지, 갑자기 성령 충만하니까 나한테 무슨 신유의 은사가 생기고 예언의 은사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나는 떼돈 벌고 막 교회는 잘 되고 이런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착각을 많이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증인의 삶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을 싸우기 위한 힘을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여기 앞서 뭐가 있습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라는 앞에 절을 받는 지시대명사가 있죠. 그러면 이것들이 뭡니까? 그 이전 절일 거 아니에요. 그 이전 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즉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 즉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그 권능의 힘으로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뭐냐?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보장된 삶에 대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나도 워라벨이 있으면 좋겠어. 나도 휴가를 좀 넉넉하게 가고 싶어. 나도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고, 나도 우리 자식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때로는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싶어. 이런 유혹, 적어도 이런 삶은 교역자가 못 살아요. 그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돈에 대해서 존 웨슬리가 이렇게 권면해요. 많이 벌라,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남을 도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옷 두 벌이는 자는 한 벌을 남에게 주라. 이게 뭡니까? 옷 두 벌 다 내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살 수 있을 여력이 있습니다. 욕심을 더 안 부릴 뿐이지 아끼고 절약하고 나를 위해 충분히 쓸 것 마련한 다음에 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일주일에 한번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 뭐 1억 원을 물려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1억은 과하니까 한 7천, 8천만 주고 나머지 2천 남 돕는 데 써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자녀한테 빵원 물려주고 1억 전부 다 가난한 자를 위해 쓰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축하시고 아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너희가 쓰고 그 나머지 것들로 힘을 써서 남을 도우라는 겁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왜 못할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앞으로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를 위해 더 쌓아두고 더 쌓아두고 더 쌓아두려고 하죠. 이런 의심과 불안을 이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권능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화려하게 살고 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성령 충만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항상 이 의미를 바로 새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매해 3월 1일이 되면은 이제 새학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회, 월삭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제 새학기의 기도 제목을 제출을 해요. 내용이 한 90%는 똑같습니다. 제가 교육 담당 목사라 그걸 다 읽는데 보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애들이 집중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답니다. 진짜 이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요.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집중하길 바랍니다. 미래에 꿈이 없어서 자꾸만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성령 충만해서 꿈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그런 꿈이 아닌데도 이거를 숱하게 설명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성령 충만한 삶의 전형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에게는 성령 충만해서 인생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는가?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 아나돗에서 활동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그가 제사장이었으니 그에게는 아마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었겠죠. 자, 그렇게 평범한 삶을 영위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영이 임해서 그를 붙잡고 이제 네가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로부터 예레미야의 삶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그를 조롱했고 배신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매국노, 배신자, 그렇게 받겠죠. 고래로 지금까지 적보다 더 처참하게 처리한 게 뭐냐면 내부의 배신자예요. 내부의 배신자를 향해서는 훨씬 더 강한 증오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고통을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망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모두가 그를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괴로운 심정을 주님께 토로할 때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던 바스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자 그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목에다가 우리로 치면은 칼 같은 걸 채워가지고 붙잡아뒀어요. 그런데 이 바스훌도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그 다음날 그 예레미야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얻어맞고 갇히고 무슨 짐승 마냥 목에다 칼을 채워서 대역죄인 마냥 걸려 있었던 예레미야가 이 하루 동안 얼마나 처참한 심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 제사장직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나 이거 즐겁게 하고 있었고요.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권유하셨어요. 나를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결과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버렸어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말인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새로운 문제 속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들은 또 외칩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게 더 괴로워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세상이 주는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 가지고 나의 소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죠. 그런데 이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에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안식년과 희년의 율법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광야 생활 이후로 그 400 몇십 년 그 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못 지켰겠습니까? 나눠주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고 손해보고 하면은 내 미래가 불안해지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죄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이런 마음.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기 또한 인생의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니까 결국 모두가 다 지옥 구렁텅이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세상,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나만 행복하면 돼, 나라도 행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세상 속에서
비록 또 다른 고통이 닥칠지언정 내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아껴주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아껴주면 나에게 그 사랑이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배신의 칼날이 돌아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를 실망하게 한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가 나에게 당연히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이런 성령 충만한 좁은 길을 택한 믿음의 선구자 중 한 명이 아시시의 성인인 프란체스코입니다. 이 프란체스코의 삶에 감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리스의 크레타 섬 출신의 작가 니코스 카잔자키스도 있었습니다. 이 카잔자키스는 프란체스코의 전기를 쓰면서 그가 아마도 상상하기를 이 프란체스코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야 라며 자신의 결단 같은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기도문인데요. 나는 당신의 손에 쥔 활이올시다. 주님이여 내가 썩지 않도록 나를 당기소서. 나를 너무 세게 당기지 마소서. 주님이여 나는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나를 힘껏 당겨주소서. 주님이여 내가 부러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자, 이 시는 결국 사면으로 이루어진 시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담대한 그리고 간결한 고백이었다가 두 번째는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세 번째 드디어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부러진들 무슨 상관입니까? 난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습니다. 주님께만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프란체스코의 입을 빌려 카잔차키스가 한 것이죠. 그런데 카잔차키스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카잔차키스는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래 사제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삶의 감화는 됐지만 막상 자신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살아요. 이게 뭘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삶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 희생하는 삶, 나눠주는 삶, 아껴주는 삶,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은 머리로는 못 살아요.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제네바의 부름을 받아서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의 목회 철학, 그 교회 개혁의 철학을 제네바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가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다시 목회를 하는데 그때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합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 사람들은 제네바 사람들처럼 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스위스라고 하는 동네는 이 알프스 산맥 속에 살면서 용병업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드세고 거칠었어요. 지금 스위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 스트라스부르크는 이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었던 도시인데 양쪽에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의 유충지로서 되게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람들의 인심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목회하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 그에게 다시 제네바에서 부름이 옵니다. 그가 그 부름을 받고 한 달 동안 고민합니다. 그는 일기장에 내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고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고민 끝에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남기고 제네바로 떠납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제 심장이라도 지금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겠나이다. 자, 이렇게 나의 심장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마음으로 그는 제네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제네바로 돌아갔으니 그 다음부터 그의 사역의 날개가 쫙 펴지고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 아니올시다였어요. 돌아간 제네바에서 그의 아내가 출산 끝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또한 얼마 후에 죽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지도자가 겪는 개인의 불행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깔뱅 선생 너무 안타깝다. 우리 깔뱅 선생 너무 참 속상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대놓고 성질머리가 그따위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내리셨구나. 그런 말을 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깔뱅은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었거든요. 깔뱅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타협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혁을 추구했죠. 그런데 그의 개인의 삶은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런 불행한 개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동정한 게 아니라 조롱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겪는 미래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만약 가난해요?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와요? 그럼 사람들은 조롱해요. 왜? 성령 충만을 곧 뭐냐? 인생의 행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행복해야지. 성령 충만하면 너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으니 네가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 조롱했던 것과 하등 다를 것 없는 조롱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성령 충만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활로서 아무리 당겨도 때로는 부러지고 때로는 꺾여도 상관없다는 그 결단의 힘, 그 인생의 의지의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삶에 이 잔뜩 꼬여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런저런 꼬여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이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드려야 될 활의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을 상기시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지상의 행복을 바라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의 삶은 반드시 그 앞에 환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닌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이며 이방인은 반드시 외톨이의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유일하고도 마땅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답게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름받은 자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불안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산 것 같고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 비교 때문에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의 유혹이 닥쳐올 때 지금 부름받은 내 삶이 틀리지 않았으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이 성령 충만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부름받은 내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의미를 오해한 채 그저 내 삶에 엉키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님의 권능을 바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른 방향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활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당기시든지 그 당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의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잊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꺾이지 않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저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도구로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주님의 권능과 보호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구하리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